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트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이와 같이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생명을 준다 하니까는 하늘에서 이렇게 뚝 따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거절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저받았다고 내 돈 안 나갔다고 해서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재물로도 대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다 팔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를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의인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나를 사망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노력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습니다. 네 노력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노력은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목숨 주지 못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하신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형제를 사랑할 때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죽을 자리에 가면 너가 죽음을 다해서라도 그를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 얼마 주는 것 가지고 그 사랑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집에 연보궤가 있습니다. 그 연보궤 옆에서 다 보시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날 목사님이 연보궤에 딱 놓고 누가 얼마나 나와 보고 있으면 아마 시험 들어서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셔야 되겠다. 보고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은 다 많이들 넣어요.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 많이 넣지만은 그러나 한 과부는 정말로 말 그대로 구차하다 이겁니다. 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지게 되는 거죠. 겨우겨우 한마디로 목숨을 부지할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과부니 아마 나이도 많겠죠. 자기가 손으로 안 벌면 안 될 정도고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 키워야 되고 이렇게 아주 어려운 그런 지긋지긋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이겁니다. 그런 과부인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 때는 차라리 내가 오늘 안 먹고 말지 내가 오늘 먹을 것을 갖다가 몽땅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굶더라도 하나님께는 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렙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화폐로서 일반적으로 그냥 월급 많이 받는 사람 말고 보통 노동자 하루 일당이
5만원이라고 생각해서 계산해 봤더니 참 화폐 가치 가운데서 가장 뭐 제일 낮은 건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 낮은 가치인 둘의 돈이 얼마냐 하면 보니까는 1,000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1,000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해 봤더니 컵라면 딱 한 개 정도 살만한 금액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생활비 전부라면 그 사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는 것을 상상이 간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너 피주 한 그릇도 못 먹었냐 하듯이 말이에요. 아주 가물 때는 피만 개고 삽니다. 그냥 한마디로 벼는 밑에 살지 못하고 피농사 했다 그러죠. 피농. 그러니까 그거 찧어가지고 빠가지고 먹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주 한 그릇도 못 먹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흉년들고 가난되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부차한 과부가 자기가 굶으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내는 것은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많이 내지 못하지만 내 마음도 부끄럽고 손도 부끄럽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이겁니다. 연보는 그것입니다. 자기가 쓰고 나머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써야 될 것을 마땅히 써야 될 것을 안 쓰고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마음에다가 그 마음을 다해서 그걸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이 모든 우주를 다 내 손으로 지은 게 아니냐. 네 것이라고 할 게 어디 있겠느냐. 네 몸도 내 것인데. 그런데 하물며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 밖에 드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연보를 드려야 하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 이제 후로는 내가 네 연보도 다 감당했으니 연보 안 드려도 된다. 그러면서만 아마 오늘 연보 내라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는 것이 옳은데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로 네 마음을 담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을 담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나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보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보에 대한 유래가 있을 것입니다. 연보에 대한 유래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이제 출애굽기 1장 9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가만히 보게 되면 애굽의 하나님께서 재앙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2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질이 뭐냐? 북한 사람들이 이 악질 만둥거리죠. 악질이 뭐냐? 악질하는 것은 그 짐승들을 전염병으로 막 죽이는 것입니다. 전염병 돌면 짐승이 막 죽어나가죠. 요즘 전염병이 무슨 전염병이 돌고 있죠? 그 A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1. A1이 막 돌면 전염병으로 그냥 그 새 종류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어디서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균이 발견됐다면 즉시 죽여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게 살처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계란값도 막 올라가죠. 병아리가 없답니다. 다 죽여가지고. 그렇게 무서운 병이 전염병입니다. 그래 악질이라고 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독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독종이 뭐냐면 이것은 사람과 동물이 동일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독종을 어떻게 그때 생기느냐면은 자 모세와 아론아 네 지팡이로 티끌을 날려라. 티끌을 딱 들어가서 날려버렸더니까 이것이 온 애굽의 독종이 싹 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에게 다 그 독종이 막 퍼져가지고 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또 죽습니다. 그것도 또 그것은 열병입니다. 열병. 그리고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몸이 막 열이 나가지고 죽어나가는 겁니다. 열병이죠. 열병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열이 나게 되면은 뇌가 그냥 녹아버려요. 그냥. 그래서 애들을 홀랑 벗겨가지고 막 얼음찜질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식혀야 되니까. 식히지 않으면 뇌가 제일 부드러운 것은 뇌입니다. 그 뜨거운 피가 내로 들어가면 뇌가 녹아버려요. 그것도 수막염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여기 막 물집이 차요. 너무 한마디로 몸이 뜨거워 열나니까는. 그래서 이 뇌가 잘 녹아버립니다. 마비가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열병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뇌를 쓰지 못하니까 살아있는데 몸이 허물허물 쳐져버립니다. 허물허물 쳐져버려.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말도 못해. 눈만큼 합니다. 이 식물인간이에요. 말도 못하고 살아있는데 몸도 그냥 가능도 못합니다. 그렇게 이게 온역이라는 게 참 무서운 병입니다. 이것도 유행병처럼 싹 돌아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다 죽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내린 이런 온역 보시라고요. 악질과 독종. 이 악질과 독종을 너에게는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뭘 하면은 이것을 내가 악질과 독종이 생기고자 할 때에 너희들은 연보를 하는 자들은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병에서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다 유행병이 들어도 너는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마지막 재앙 10가지 제가 무슨 재앙이었죠?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누가 치는 겁니까? 죽음의 사자예요. 죽음의 사자가 피를 먹어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약속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양의 피를 문 이만과 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건 뭐냐? 피다 이거죠. 오늘날 죽음의 사자 많습니다. 죽음의 사자 있습니다. 뭐죠? 다른 게 아니요. 마귀와 그 휘하있는 자들입니다. 마귀에 휘하있는 자들이죠. 악령들과 귀신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걸 무시하게 되면은 결국은 당한다는 것입니다. 당한다는 거예요. 뭘 당한다?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들으라! 내 백성아 와라! 성령이 교회들은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령하지만 나는 내 맘대로 할래요. 난 듣기 싫어요. 내 맘대로 할래요. 그러면 내가 약속한 것은 너는 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도 괜찮아요. 내 맘대로 할래요. 그러면 자기 맘대로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의 하나님이라 이거요. 약속을 어긴 자에게도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11조가 있고 연보가 있고 감사가 있고 절경도 있습니다. 또 월정리가 있습니다. 그건 각각 그 몫에 따라서 받는 복이 달라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왜 생명의 속전이냐 이겁니다. 자, 출애굽 3장 30장 11절로 16절까지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생명의 속전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생명을 속하는 것만큼은 빈부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낸다. 네가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 이걸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할 때에 20세 이상을 말한 거예요.
20세 이상에서 군대 나갈 만한 그 수준의 사람들, 20세 이상 사람들을 숫자 각각 반세계를 낸다고 했습니다. 반세계. 한 세계가 아니라 반세계. 예를 들어서 오늘날 한 세겔이 얼마냐? 약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하나로 계산하면 20만원 되는데 반세겔이면 1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항상 그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가는 거 아닙니다. 1년에 몇 차 가는 데가 있어요. 그때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렇게 냈습니다. 예배가 없어요. 우리는 가난하니까. 아니요. 가난해도 그렇고 많이 해도 더 내면 안 된다 이거죠. 무조건 반세겔이에요. 그것은 생명만큼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생명이 더 많고 가난한 자의 생명이 더 적고 하니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을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자는 똑같이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일반적으로 거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식사 한 끼 정도의 금액을 일반적으로 내죠. 그래서 연보는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정해서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각 숫자를 세는데 이 숫자의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그 안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속관. 그래서 속한 사람들은 그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어른들, 그 사람들을 내면은 그 자손들까지라도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 어린애들 상관없이 다 내는 것이 아니고 20세 이상만이요. 20세 이상만 내는데 거기 자녀들 뭐 1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내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만 각각 예를 들어서 자녀가 10명이고 아직 20세 19살까지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부부가 둘이다 이거죠. 그러면 부부 둘만 각각 그렇게 10만원씩을 내는 겁니다. 그 매주 나오는 거 아니죠. 그때는 1년에 한 3, 4차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렇게 맞춰 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생명을, 우리 가정의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주일날 모일 때마다 이렇게 내는 거죠. 연보를. 근데 이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했냐면은 초대교회, 신약교회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도무지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죽을 것이다 해서 다 흩어지는 겁니다. 5만 명의 성도가 싹 다 정말 전 세계로, 전 세계는 아니겠지만은 이웃 지방으로 막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도 로마도 막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흩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지금 쓸 것은 많고 선교도 많이 해야 되는데 모자라.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제 또 바울이 세운 소아시아 7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들에게 바울이 다니면서 연보를 힘을 다해 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연보를 하라 그러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때는 흩어지기 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는데 자기 집 있는 사람, 막 땅 있는 사람 이렇게 팔아가지고 바쳤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 부자 한 명씩 다 평균하게 막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제자들이 지금 설교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란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일을 뒤쳐나고 이거 지금 이거 물건 나눠주는 일이야. 우리가 시간 너무 뺏기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7집사를 안수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 이 사람 7사람을 택하라고 성도들이 말했더니 택해가지고 안수를 주고 그들이 이제 이건 물건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제 그 손 떼고 오직 복음 증거하고 가르치는 기도하는 일만 전무했죠.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모든 성들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힘을 다해서 연구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보신 그때처럼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본래는 그러니까 매년 3차과 4차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 그렇게 반세길 그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제 회당 교심이라 이거. 그때부터는 회당에서 매주 안식을 모였습니다. 그래 회당에서 안식일 때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가 이제 형편 따라서 이제 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자기 힘은 힘을 다했지만은 천원도 안 되는 이 물질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지금 하루 종일 먹어야 될 것, 생활비를 다 바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처럼 이렇게 마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싸게라고 하는 것은요,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있죠. 7배나 더 강하게 불을 더 지펴가지고 그렇게 뗀다 할지라도 불 속에 집어넣은 사람은 다 죽지만은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 이겁니다. 왜? 생명의 싸게라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에 어떤 대역병이 든다 할지라도요, 어떤 온역이 온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생명의 속전만 제대로 드는 사람은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모일 때마다 이렇게 연보를 드렸습니다.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와 내 자손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주님은 약속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초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좀 변화시켜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습관들, 나쁜 습관들, 기도 안 하는 습관들, 예배를 빠지는 습관들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반드시 참여하고 연보를 반드시 드시고 이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다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한 가지 한 가지 다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와 같이 우리와 우리 자손이 혹이 죽음의 사자가 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귀신이 들어가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노크하면서 들어갈 거야 말까 물어보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 귀신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신령한 목사님 속에도 귀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다고 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병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가 함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병을 드러낼 수 없는 것, 그리고 저주할 수 없는 것. 왜? 확실하게 이 사람이 목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러면 귀신이 할 거리가 없습니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알았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알았어요. 내 속에 귀신 들어와 있구나. 그러면 쫓아내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나는 말씀대로 지키는데 그러면 불법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병이든 무슨 원역 열병이든 아무 병이든 상관없다 이겁니다. 감기든 배탈이든 뭐 발비체든 아무 상관없다. 약속된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네가 내 약속대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정령 도와주리라. 가라
가난한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얼마든지 너를 부욕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낮아졌느냐? 내가 얼마든지 높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높이시려면 왜 안 됩니까? 나를 높이실 수 있고, 주님,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 내가 그렇게 높일 필요 없습니다. 내 자손자들이 없어. 그래, 알았다. 네 자손을 내가 높여주면 얼마든지 높여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사느냐 못 사느냐 그 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상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면요, 자손들은 그렇게 뭐 열심히 안 해도 평탄하게 돼 있어요. 모태신앙이 그러죠. 그 부모들은 얼마나 뼈 빠지게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는데, 자손들은 부모에게 그냥 잘 살아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그냥 살게 돼 있어요. 먹고 살기 지장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잘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다가 부모 돌아가셨어. 신앙생활 대충 안 해. 그러면 그 자손에게는 또 신앙생활이 힘들겠죠. 그 자손은 이제 신앙생활 안 하겠지 이제. 그러면 이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자손들도 내가 가진 이 믿음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됩니다. 가르쳐야만 됩니다. 심지어는 네가 길에 행하든지 누웠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든지 간에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겁니다. 왜? 나만 복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손 천대에는 복받게 하려면 내가 가진 이 믿음을 계속 유산하고 또 유산하고 또 유산해줘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도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와 같은 믿음을 안 가지고 있다면 자손들은 할 말이 없죠. 왜? 자손들은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보고 하니까 엄마가 기도 안 해? 엄마가 수요일에 빠져? 금요일에 빠져? 엄마가 예배 넣어줘? 나도 빠지는 거 당연하지 뭐. 엄마도 그런데 나야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나는 늦어도 넌 빨리 가라.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안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같이 정말로 지금 내가 초대라면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원하게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그 아이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3, 4대까지 그 저주가 내려간다니까요. 우리 위를 다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대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려면 얼마나 방해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긴 자에게 주는 것이지 진 자에게 준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복은 이긴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건강은 이긴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자요. 이미 원수에게 그 생각이 빼앗긴 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라고 할 때 연보하라면 연보하는 거예요. 실자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는 거예요. 주일을 온전하게 성수하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또 예배 성공하라. 미리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미리 와서 감사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라 말이요. 내 멋대로 하고 주에 왜 안 되죠? 너는 왜 내 말을 무시하고 나한테 지금 뭘 구하느냐? 내 말 좀 무시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한테 무시당할 그런 하나님이냐? 우상한테도 그렇게 안 한다. 네 총독들한테 그렇게 안 한다. 만약에 총독들한테 다리가 절고 비누 먹었고 삐쩍 마르고 눈 벌고 그런 송아지나 그런 거 갖다 줘봐라. 총독이 받는가? 받고도 너를 무시하고 너를 욕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물며 사람 총독도 그런 걸 안 받으시는데 안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나올 때 그렇게 비누 먹은 것이나 눈 먹은 것이나 다리 저는 것이나 한쪽 뭐가 없는 것이나 팔아도 값도 안 나갈 거 그거 바친다고 해서 내가 진짜 들어왔잖아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성전의 문을 좀 누군가 닫아두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저 제사장들 봐라. 나를 무시하는 저 사람들 봐라. 제사장도 무시하고 성도도 무시하고 그러니 그 나라가 가난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방인 나라로부터 다 전쟁 뺏기고 다 망하죠. 하늘 성전을 막 헐고 말이요. 우상을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때는 언제 잘 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온전한 11조 온전한 성경 건축과 정말 성경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이 정신 차리고 그리고 양을 제대로 잡고 철저하게 순종할 때는 그 나라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부터 벌써 그들은 타락해가지고 우상 섬기고 말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난이 도적같이 찾아오고 이방 나라부터 전쟁처럼 다 뺏기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외국으로 팔려가고 말이요. 종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시작해도 똑같습니다.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자식도 힘들고 그리고 또 물질도 빠져나가고 내가 인생에서 안 했지만 다른 데서 빠져나가. 그냥 사고로 빠져나가고 병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저렇게 다 빠져나가. 왜 미리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게 빠져나갈 것도 다 막아준다는데 그걸 왜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골골골골 하다가 겨우 막 돈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투자해가지고 고쳐놨어.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한 건 하나님까지는 잘 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병원에 갖다 버리기 전에 사고나서 돈 쓰기 전에 미리 딱딱 요것만 했으면은 넉넉하게 얼마든지 쌓이게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 낭비하지 맙시다. 전대가 구멍 뚫리지 않도록 합시다. 깨진 벽에 물 붙지 않도록 합시다. 한강에다가 돌 던지면 태평양에다가 돌을 안 만들지 마요. 그거 안 됩니다. 하나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가 다 빼앗아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원수는 자기 권리로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네가 나한테 죄를 지었으니 거기에 합당하게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주여 좀 막아주세요. 네가 그렇게 하걸랑.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천으로 바꿀 때 회개입니다. 잘못했으면 그건 죄 자백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죄 자백은 맞다 하라 이거.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돌아와.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그러면 내가 막아줄게. 죄 자백은 열심히 하는데 행동은 안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전히 그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죄지고 모르니까 그냥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지만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와 내 자손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실천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막 짓팔고 논팔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기본적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쌀 곳이 없도록 부어줄게.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락 한 개,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개 가지고 남들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장정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5,000명 먹었으니까 애들하고 여자까지 하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래 거두고 또 12광주나 차게 거뒀습니다. 이 소년이 먹을, 이 아이가 먹을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넉넉하게 먹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이 아깝겠냐 이겁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라도 주는데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겁니다. 자,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아들을 주는 데까지 내어놓은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관중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는 원하는데 내가 받은 그릇이 안 됐다 이겁니다. 여전히 오시지 마세요. 막고 있다. 계속 막고 있다. 그렇게 못 받는 겁니다. 제발 좀 그분이 오시게끔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좀 청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에 대치방가 목사님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하물며 성령께서 내 영혼 가운데 임하시라 하는데 나를 더럽게 해놓고는 도무지 가는데 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해놓고는 오시기를 기대하느냐 이겁니다. 기대하지 말지 차라리. 누구에게는 다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오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오시기로 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는 것입니다. 먹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식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양식이 뭐길래? 그것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을 성령으로 내가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시겠다는 것이거든요.
나는 그냥 방언 좀 하고 내가 좀 이제 좀 나타내고 자랑 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임을 왜 나타내냐? 귀신을 왜 쫓아내냐? 능력을 왜 나타내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가 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깨끗게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 보지 않고 내가 여전히 더러운 곳에 그냥 돼지처럼 회개하고 또 더러운 곳에 눕고 이렇게 하니까는 도무지 내가 할 수가 없다. 나에 좀 네가 나한테 들어가고 싶은데 왜 너는 여전히 더럽게 해서 나를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느냐. 성령이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쓰려고 그러는데 여전히 주의 말씀을 어기고 있어. 그러니 내가 너를 못 쓴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어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내 안에서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자, 그냥 전도하기로 하십니까? 하늘에 상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네가 풍성히 누르도록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참 가난해. 그런데도 바람도 없어 지금. 응? 덜렁덜렁해. 그거 한 손 가지고 겨우겨우 김치 담아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리고 전사님 갖다 드리고 또 성도님 갖다 드리고, 아유 저렇게 남편은 또 욕먹고 말이요. 남편은 또 그냥 상티지 먹고 말이요. 그러면서 그 열심히 해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나는 두 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그렇게 대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목사님 오신 목사님들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 그가 돈 버는 것도 없어. 근데 집도 사. 남편도 나중에 그렇게 욕하더니 또 주님 앞에 들어가서 구원도 받아. 그리고 또 그가 또 막 헌신하고 막 있는 걸 다 해봐야 또 빚었어. 근데 또 갚아줘.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요. 죽을 때까지 있는 일도 해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칭찬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하니까. 그리고 주님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기니까. 다른 사람들은 두 팔 가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교구장까지 하고 말이에요.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 보면 참 저렇게 신하시면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다고 제가 받은 거 없어요. 물론 이제 가끔 이제 가서 축복하면 이제 그 가게 하시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사기도 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남들이 다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인림을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본만 하자는 것입니다. 기본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이 넉넉하게 하시고 내 자손도 잘되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자녀들이 저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요, 가정이 이렇게 계속 꼬이는 것은 뭔가 나와 하나님 주님 사이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삐거덕거린다는 것입니다. 이것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려고 다 준비해놓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엉뚱한 길로 삐딱하게 안 맞아요.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이게 계속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는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도 안 돼요. 그것만 좀 단순하지만 그것만 잘하시면 돼. 자, 먼저 예배 성공합시다. 명훈아 예배 성공하자. 제발 시작. 명훈아 예배 성공하자. 명훈아 예배 성공하자. 명훈아 예배 성공하자. 예배 성공하려면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일단 예배를 우선해야 됩니다. 예배를 최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동생은 11조 안 하다가 11조 하나 그랬더니만 10원짜리까지 다 계산해 나오더라고. 그냥 철저히 하는 것도 참 좋은데 말이야. 야, 1원짜리까지라서. 그래서 내가 부르더니,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딱 계산해 봤더니 마지막 1,000원으로 11조 나왔어. 그러면 9,000원 합쳐가 10,000원 해. 근데 이거부터 바꿨어요. 하나님께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손해보게 하지 말고 좀 넉넉히 해라. 넉넉히. 내 손해볼까? 이런 자리까지 계산하지 말고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11조를 하면은 복받는다 해서 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풀리느냐면은 목회하고 난 이후부터는 풀려요. 그리고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뭐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극동방송 기도하러 가요. 이제 극동방송 기도하러 가면 애들 이름으로 다 이제 헌금하고 이제 누구 따로 헌금하고 거기다가 이름 뭐 제목 다 씁니다. 그 쓰고 이제 받지. 그러면 거기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해요. 방송 듣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사람들이 우리 기도 제목을 넣고 또 하고 또 기도 제목 넣으면 그분들이 또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래서 직원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돼요. 신기하게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응답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였지만 목사의 가정이지만 어디 가든지 간에 기도원 가든지 간에 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 교수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든지 간에 우리는요 힘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먼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큰애가 참 고등학교까지는 너무 공부하기가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졸면서 앉아있고 절면서 앉아있고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내가 볼 때 너 차라리 일하는 게 낫겠다. 그냥 고행하는구나.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고행하는구나. 해도 안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가더니 하나님 저는 대학교 가서는 좀 머리 좀 트이게 좀 해달라고. 인지 능력이 좀 받으라고. 집사님이나 기도하는 게 저 아이가 인지 능력이 좀 받으라고. 근데 대학교 가서는 스스로 하면서 잘 이제 열려가요. 제가 하는 말이 중학교 때 이해해야 될 것을 인제 가서 이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시험을 한번 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전까지는 시험을 봐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쓰긴 쓰는데 뭐가 그냥 뭐가 뭔지 몰라 그냥 쓰긴 쓰는데 어떤 때는 그냥 찍어 그냥 이 접다요.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나와. 근데 대학교 가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는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와서 중사 때 귀신 몇 번 쫓아냈어요. 그냥 막 분리되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막 귀신 불 막. 근데 나가서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신앙생활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 밑에 있을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넣어주면서 끌려오고 막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신앙생활 하니까 열어주신다는 거죠. 둘째도 오빠가 하는 걸 보니까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표가 있지 이제. 그러니까 있는 힘을 위해서 하죠 이제.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헌금도 용돈 주는 거 가지고 지가 알아서 헌금합니다. 전에는 다 헌금도 이렇게 채워주면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알아서 해라. 네가 받은 돈 가지고 해라. 근데 헌금 실득되고 헌금하면 애들 별로 남는 거 없어요. 네, 용돈 많이 주는 건 아니니까. 겨우 그냥 뭐 생활용돈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러나 어쨌든 스스로가 그렇게 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도 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시험 보면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될까? 작년 같으면 이건 상상도 안 가는 것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기 스스로가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축복하고 도와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를 열어가게 하시려면 지가 해야 됩니다. 주여 아직 교회 안 오지만 주님께서 사업자가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때의 기도로 밀어주면 잘 되게 하셔요.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 안 하면 주여 제가 신앙생활 잘하게 달라고 그밖에 할 게 없습니다. 기도 정보는요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그가 주일 지키도록 그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겁니다. 먼저 주일 지키고 먼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복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왜? 영원히 지금 하나님과 만남도 없는데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 잘 될 거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가 구원부터 받고 나서 순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해서는 항상 구할 때 먼저 주님의 뜻대로 구하자. 말씀 따라 순종하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부터는 한 가지 내가 아는 걸 실천하겠습니다. 11절 하든 연보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성경을 보든 기도하든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반드시 이룰 줄을 믿고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남들은 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여 남들만 되는 것뿐만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도 되고 내 자손 다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는 몰라서 실천했